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땐 자꾸 눈물이 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눈물이 나니까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일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달라위 한인연합감육의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매우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발소 견습생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젊은 시절에 그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조지 윗필드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고 1758년 23살의 나이에 찬송가 28장 복에 근한 강림마사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방황하던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가사,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자 가사입니다. 한국어 가사랑 영어 가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라고 쓰여 있는데 영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 에벤에셀을 세우니 주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주의 기쁘신 뜻 안에서 마침내 하늘 집에 이르게 하소서. 길 잃은 낯선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위험 속 나를 건지시려 귀한 보혈로 친히 막아 주셨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의 고백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백은 실패와 슬픔, 그리고 그것을 지나 회복의 자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에벤에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며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전쟁에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 아니면은 무당이 부적 써주듯이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또 졌어요.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이들은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는 기적으로 이들에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들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0년이 지난 뒤 사무엘이 외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겨라.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예배할 때 블레셋이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백성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둥으로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리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길러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불러온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이들에게 패배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회개와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드디어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장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상대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드디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한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둘째, 회개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만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는 단순한 행동 몇 가지가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향하고 있던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세상을 향했고 우상을 향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에벤에셀의 승리는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의 고백은 그냥 모든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순탄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2025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셨던 주님의 손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눈물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 에베네셀의 고백 이후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그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첫째, 주님의 손이 막으시는 보호의 축복을 이들은 경험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블레셋은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은 후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언제나 주님의 손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머리가 좋아서 전략을 잘 짜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죄와 유혹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손길,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자기들의 땅, 성읍, 곡식, 재산 등을 정말 많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빼앗긴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하나씩 돌아오게 됩니다. 잃었던 기업이 모두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혹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그 감동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기도의 열정을 잃으셨나요?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계속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관계의 신뢰를 잃으셨나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셨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버티며 살아가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델라웨이 한인연합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4절에는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불필요한 전쟁과 갈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단지 전쟁에서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가정 안에서의 불화가 있고, 직장 안에서의 불화가 있고, 교회에서 어떤 때는 반복되는 갈등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갈등과 싸움들을 향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평화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샬롬의 평화를 주겠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세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감사 제목 1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근데 우리가 감사 제목 쓰라고 그러면 보통 좋은 일들만 써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잘 들어갔습니다, 뭐 합니다 하면 직장 잘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때는 정말 잠 못 이루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중 한 가지는 꼭 누군가에게 감사로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상을 버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우상이 있어요? 저는 우상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쇼핑하는 걸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는 사무엘처럼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그냥 계속해서 축적해 놓으면 썩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려보내야 돼요. 물이 계속 안에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받은 은혜 봉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새해 2026년 한 해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싸움과 갈등 대신 평화와 샬롬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자꾸 이 찬송이 저희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찬송이 영어 찬송인데 자꾸 하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찬송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물론 나오겠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한 번도 날 떠난 적 없었고 내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어 머리 뉘는 그때까지 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리. 내 평생 주님은 신실하셨고 내 평생 주님은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내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찬송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고 이걸